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물건을 파는 모습을 보면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게 됩니다.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이런 이름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대부분 강남과 서초에 있는 아파트들인데 그 뒤에 대부분 무슨 단어들이 붙냐면 뭐 팰레스, 캐슬, 뭐 가든 뭐 이런 이름들이 붙는 아파트들이 다 비싸더라고요. 다 뭐예요? 뭐 신전, 궁전, 왕의 정원 이런 이름들이 붙는 아파트들이 다 비싼 아파트더라고요. 제가 어떤 화장품 광고를 또 보니까 예쁜 탤런트 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자기는 왕후처럼 이렇게 가면이랑 화장을 하고 모든 사람들을 이제 여러분도 이 화장품을 바르면 왕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하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IT 기술 발전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가져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게 되었는데요. 핸드폰이 등장한 것도 사람이 내 손 안에서 모든 것을 제어하는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런 기쁨을 위해서 핸드폰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는 부분도 무엇이냐면 이제 음성으로 사물을 제어하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들을 이제 발전시키고 있죠. 인공지능과 음성 인식이 같이 되는 것들이 이제 벌써 이제 집에 갖고 있어지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그게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쾌감이래요. 사람의 말로, 나의 말로 내가 어떤 물건들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갖는 가장 큰 뇌의 가장 큰 기쁨을 가져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저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성경의 진리가 더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정말 몸부림을 치는 존재이구나. 그리고 자기가 궁전에 살고 있고 왕후가 될 수 있고 자기 말로 무언가를 다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을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존재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유일하게 인간의 죄가 그 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고요. 우리가 그 죄에서 어떻게 구원받는지 어떻게 건진받는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으면 이 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죄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반복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성경은 끊임없이 죄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이 지배하고 다스리고자 하는 그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죄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모습에서는 어떤 종교적인 용어를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흔하게 보게 되지요. 이런 것들을 좀 더 학문적인 용어와 또 신학적인 용어로는 선민의식이라고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선민의식 때문에 실패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백성을 부르셨어요. 한 백성을 부르시고 그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 백성과 계약을 맺으셨는데 그 계약은 뭐냐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희가 내 말에 불순종할 때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과 징계로 인해 다른 모든 민족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알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였냐면 그들의 마음에 이것만 남은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그 특별한 백성으로서의 의식만 남고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이 복을 받을 율법은 지켰지만 자신들이 손해를 봐야 되거나 수고를 해야 되는 율법은 하나도 지키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교회의 역사에는 이 모습들이 반복이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가난하게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유하게 하였을 때는 언제나 그 백성들 안에 무엇만 남았냐면 선민의식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가 선교에 가장 실패했을 때의 시기를 19세기라고 말을 합니다. 19세기가 어떤 때냐면 이제 유럽이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물건들이 막 많아졌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요구가 필요해졌어요. 이 물건들을 어딘가에 팔아야 하기도 했고 또 하나는 그 물건을 좀 더 싸게 생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서구 유럽이 19세기에 무엇을 찾기 시작했냐면 식민지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식민지의 물건을 팔기도 하고 식민지에서 노예들을 데리고 오기도 하고 값싼 원재료를 가지고 와서 물건을 싸게 만들기 위해서 본격적인 식민지 전쟁 시대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때의 정치 지도자들이 그 일을 어디와 함께 했냐면 교회와 함께 하였어요. 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가 식민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들을 그런 어떤 정치적과 경제적 요인 때문이었는데 그것을 종교적 용어로 포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제국주의 선교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식민지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들은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열등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인식시키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총과 칼을 앞세워서 너네들이 교회를 다닐래? 우리의 법을 지킬래? 아니면 너희들은 열등한 존재이니까 죽을래? 하는 이런 식의 선교를 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유럽이 가지고 있던 식민지 대부분은 엄청난 반기독교 정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는 그때까지는 이슬람이 힘도 떨치지 않았던 곳이었는데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들 중에 이슬람이 시작되었고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아예 나라를 인도네시아 이슬람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고 IT 같은 경우는 나라를 하나님 아닌 사탄에게 바치는 제사를 정치 지도자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식민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19세기 이후에 유럽에서의 기독교는 완전히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단 하나의 생각, 단 하나의 그 특별한 마음, 나는 하나님을 믿어서 너희들보다 특별해 라고 생각했던 그 선민의식이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최근에 한국교회 안에 몇몇의 잘못된 가르침들을 보면 대부분 어떤 마음을 부추기는 것이냐면 이 마음을 부추기는 거예요. 너희들은 특별한 존재야. 너희들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해. 세대주의 종말론과 음모론을 합친 이야기들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3.1절에도 참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이 세상이 종북 세력에 잡혀 있다는 특별한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시위를 하는 거죠. 계속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유통되고 소비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먹히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를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특별함을 심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껏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교회는 부끄러움을 겪어왔던 것이죠. 오늘 7장은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삶 이후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 안에 있던 이 특별한 마음, 사도 바울 안에 있던 이 선민 의식에 대한 마음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7장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율법이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이 어딘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 뒤에도 이런 말을 반복합니다. 율법이 죄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런데 7장에 있어서 율법 자체가 죄가 아님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율법은 선한 것이고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한 가지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선한 거고 율법은 거룩한 거고 율법은 죄가 아닌데 율법에는 아주 심각한 한 가지의 한계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예로 드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그 믿음의 법 아래에 있는 자들임을 결혼을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가장 익숙하게 아는 이전의 법과 다음의 법이 바뀌는 이야기가 뭐냐면 어떤 여자가 결혼을 하고 그 여자가 남편과 이혼 혹은 사별 이후에 새로운 남편에게 들어가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들을 보호하라고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혼은 남자만 선언할 수 있게 하셨어요. 남자가 제사장에게 가서 나 이 여자랑 못 살겠으니 이혼시켜 주십시오 해야만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열받죠. 여자들 입장에서 왜 나는 말할 수 없어 라고 하지만 성경이 처음 쓰여졌던 때는 언제예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만 여자들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제사장이 남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재산 분할을 명하도록 율법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자가 이혼을 요구할 수 있게 하셨다 그런 법이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남자가 여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혼해달라고 그랬어요 라고 하면 여자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 이혼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 여자는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어 있었어요. 혹은 남편의 유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 남편의 가문이 그 여자를 책임지고 보호해야 됐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이었어요. 무섭나요? 네. 네, 지금이랑은 다른 거예요. 지금은 뭐 여자가 경제력도 갖고 있고 뭔가도 해나갈 수 있지만 성경이 처음 씌워졌을 때는 남자가 여자를 보호하지 못하면 여자는 그냥 낳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여자를 남편에게 속하여 보호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법에서 지키던 법에서 내가 그 법을 파기하고 새로운 법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익숙하게 알았던 것이 바로 이 결혼 제도였어요. 한 여인이 남편의 법을 따라서 살고 있었는데 이혼을 당하였든 혹은 사별을 하였든 남자와 헤어진 이후에 새로운 법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결혼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 법이 바뀌었다. 이제 우리 안에 새로운 법이 시작이 되었다. 그 새로운 법의 시작의 이유가 뭐냐면 4절에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이유 때문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빨간색 부분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에 한계가 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첫 번째 힌트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의 법에서 새 신랑에게 옮겨오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한 가지 결정적 한계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다면은 율법이 가지고 있던 한계가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누구를 위한 열매 외에는 맺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열매 외에는 맺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율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한계가 뭐냐면, 율법은 열심을 내어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열매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힌트를 또 알려주고 있어요. 그거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경험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의 끝판왕이었어요. 율법을 지킬 대로 다 지킨 사람이었어요. 빌립보서를 우리가 후에 읽어볼 텐데, 빌립보서에는 사도 바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기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율법을 어긴 것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했어요.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면서 경험했던 본인의 어떤 실존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한 가지가 선명하게 드러났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죄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사도 바울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율법을 어기는 거 하나 없이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기 안에 한 가지가 선명해지는데, 그게 뭐라고요? 자기 안에 있는 죄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따지면 뭐예요? 교회에 있는 모든 예배를 참석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성경을 읽어요. 눈을 뜨면 매 시간 기도를 해요. 봉사와 헌신을 빠지지 않고 다 해요. 그런 것들을 다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면 할수록 자기 안에 한 가지가 발견되어지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죄라는 거예요. 그 죄는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어떤 율법을 범한 결과로서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 죄는 뭐겠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선언했던 죄예요. 그 죄가 뭐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있는 말씀,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그 죄예요. 사도 바울은 그거를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교회에 나가요. 끊임없이 교회에 살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 안에 한 가지가 계속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 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하여 율법을 지킨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율법을 지킨 거예요. 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특별해 보이고 싶어서, 나는 율법 다 지켰어, 너희들 중에 율법 지킨 사람 있어?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자기 안에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고 싶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과 여전히 내 안에 이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내가 너희들보다 특별해 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자기 자신이 함께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울음처럼, 울부짖음처럼 터뜨리는 아주 유명한 한마디가 있어요.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초록색 글씨인데요.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다 지켜요. 그런데 결론은 나인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또다시 결론은 나 자신인 거예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지 않으면, 나의 장소를 옮기지 않으면, 나를 다른 법으로 살게 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종교쟁이 중에 종교쟁이. 그 사도 바울이 복음 앞에서 한 선언인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에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가 뭐라고요? 율법 지키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한계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영광과 자랑으로 삼는 그 공고한 껍데기와 같은 자기 자신이 율법의 한계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만 하나님께 드릴 것은 없어지는, 율법을 지키지만 율법을 주신 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율법을 지킬수록 내 안에 내가 하나님 된 그 죄가 선명해지고 율법을 지킬수록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러워지는 그 이상한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았음을 오늘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국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하기 위함인 것이라면 정말 큰일이라는 것이 로마서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2장 3장에 로마서가 겪고 있는 제일 심각한 갈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 갈등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할례를 주장하는 거예요.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갈등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전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게 되고 행위의 결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율법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가 마음 없이도 얼마든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한 의인 믿음이 선언되었으니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인 할례라는 거예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이면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만 그리스도인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악하고 나쁘고 죄가 아니라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지만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다 지켜봤지만 그 율법을 다 지켜보니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더라. 율법은 내 안에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엔 나를 예배하는, 결국에 자기를 숭배하는 이 나의 가장 심각한 이 죄를 율법은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생명과 성령의 새로운 법이 선언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으며 우리는 믿음으로만 이 복음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리 믿어봤자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빌립보서 3장 5절의 말씀, 5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로마서 7장의 고백을 빌립보서 3장에서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 다 지켜봤는데 위선이더라, 거짓이더라. 실상은 내가 나를 유익하게 하려고 했던, 내가 나의 의를 주장하려고 했던 나를 예배하는 행위더라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은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중에 가장 혈통 좋은 사람이고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율법을 어겨본 적이 없었는데 그것이 실상은 나를 예배하는 것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발견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에 너무나도 확실한 변화가 생겼다는데 그게 8절 후반절과 9절 초반에 있는 말씀이에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삶의 이유가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율법을 다 지키기 위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내 삶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의 보석과 같은 말씀인 거예요. 율법 지키는 나, 이만큼 헌신하는 나, 성경을 얼만큼 아는 나, 기도를 몇 시간 하는 나, 선교에 얼만큼을 드린 나,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산 내가 아니고 이제 그 의로움을 쌓아 올린 나를 배설물처럼 나는 버렸고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은 한 가지의 의를 발견하여서 이제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오직 무엇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헌신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14절은 그 말씀인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위하여 달려가는 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으면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그냥 우리가 하는 경주처럼 생각해요. 내가 다른 사람들 제치고 1등 해야지. 내가 다른 사람들 다 제치고 내가 1등해서 내가 상을 받아야지.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을 증명하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으키신 사건에 대한 증인일 뿐인 거예요.
우리는 증인으로서 부름을 받은 거지, 증인이 자기가 어떤 사건을 증명해내려고 하면 그 사람은 사기꾼인 거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전에 율법을 다 지켰을 때는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어야만 했어요. 내가 율법을 다 지킨 이 법에서 제외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갔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얻게 된 이후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어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예요. 내가 내 믿음을 증명하려면요, 다른 사람 다 죽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증인이 되었다면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율법 다 지켜도 우리는 하나님 되지 못해요. 우리는 어떤 완전한 삶을 산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일 수 없어요. 우리가 한치의 오차 없는 삶을 산다고 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비할 존재들이 되지 못해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완전함은 하나님 보실 때 먼지와 같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아무리 고상하고 위대하고 놀라운 나의 완전함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그것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리가 옮겨졌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사망의 자리에서 종교적 열심만 있는 자기 숭배하는 자들은 아닙니까? 나처럼 율법을 다 지키지만 실상은 율법 지킨 나를 자랑하고 싶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까? 그 사망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보에 있는 그 아래에 기록한 거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을 몇 번 읽었는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몇 번 읽었는가? 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몇 번 알려주었습니까? 기도를 몇 시간 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내게 어떤 존재인지를 진실되게 고백하게 하였습니까? 교회 봉사를 몇 년 동안 했는가 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봉사를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었습니까? 아멘. 우리 안에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향방 없는 삶을 사는 거고요. 결국엔 무너질 것을 쌓아 올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남들보다 더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가 너무나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자들의 종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한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감격하는 것이지, 우리 교회가 특별한, 다른 교회보다 특별하다고 말하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으로서 부름받은 것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뿐입니다. 그것이면 잘 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면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였는데, 우리가 그 사람의 종이 되어 그 사람을 섬겼는데, 그 사람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떠나간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발견하고 알았으면 우린 된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였는데, 우리가 뭔가의 삶을 드렸는데 누군가가 우리를 이용한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고 발견하고 알았으면 된 거예요. 하나님 뜻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18절, 6절에서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큰 어려움을 겪어요. 감옥에도 갇히고요, 매도 맞고요, 돌도 맞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가 당한 고난과 환난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고백을 해요. 우리가 환난을 받은 것도 너희를 위함이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들로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를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난이 얼마나 심했냐면 힘에 겹도록 고난을 받았고 살 소망도 끊어졌고 이렇게 죽는 거구나라는 마음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세상 쿨한 남자가 등장해요.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한 가지 알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라는 것이구나. 이게 믿음인 거예요. 아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는 이런 믿음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율법은 나를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증명하고 나를 증거해야 되는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따르는 삶 속의 환난은 그냥 재앙이고 저주인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옮겨진 사람들에게는 환난이 완전히 다시 읽혀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죽을 것 같은 환난과 어려움이었지만 그 믿음 안에서 한 가지를 발견하였다는 거예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계속해서 건지시겠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되길 원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기도를 하여도, 봉사를 하여도, 걸어가도요, 실패를 하도요, 낭망을 하여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구나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초청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믿는 믿음을 그쳐야 합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내 자신을 믿는 믿음을 빨리 그칠수록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제 8장에 사도 바울이 흥분과 감격 속에 선언해요. 자기 안에 일어난 일들을 흥분과 감격 속에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또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비전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이번 한 주도 제 안에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이 들었던 한 주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을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고백하고 믿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의 믿음이 누군가를 죽이는 일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일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누군가를 억압하는 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몇 년을 믿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믿음이라면, 몇 년을 믿어도 우리가 또다시 돌아와서 내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면, 여러분들 그거보다 절망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동일하게 헤아려져야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오라 나는 정말 나 자신을 예배하는 것 외에는 조금도 벗어날 수 없는 자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좀 건져내 주어라. 건져내 주십시오. 정말 좀 구원해 주십시오. 정말 건져서 자리를 좀 옮겨 주십시오라는 그 고백. 우리 안에 그 고백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모든 믿음이 십자군 전쟁처럼 19세기에 총과 칼로 식민지를 선교하였던 것처럼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반복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내 자신을 믿는 그 믿음들, 결국엔 내 자신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모든 마음들에 대하여 우리가 다 드러나고 죽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찬양 고백하며 나아갑시다.